보석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는요, 그 인생에 상당히 중요하죠.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품은 무의식이요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에게도 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뜨겁게 타올랐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으로 그는 열심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역에 대한 소명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고 어떻게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볼 때에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보내는 나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되어짐을 기뻐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소개하기 마련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음악가라고 소개를 할 것이고, 또 운동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운동선수라고 자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오늘 본문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친히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 함은 노예를 말하죠. 썩 스스로를 표현하기에는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학식도 뛰어났고 글도 잘 썼으며 어느 정도의 언변이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종이라고 내세웠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바울 스스로가 생각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됨이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요, 자신 있는 것이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죠. 사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구하고 간청하는 자들을 박해하며 시달리게 하며 살았죠. 학식도 높았고 명성도 자자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고, 그는 자신의 멋대로 뜻대로 원하는 대로 폭주하며 달리는 기관차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사람,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하던 자, 자신이 예수보다 크다고 여기던 자가 진정으로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으며 그분은 위대하시어 나를 아프게도 하시며 낫게 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자신을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고 기뻤던 것은 어떠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학식도 지혜도 언변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또 이 삶에 감사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과 화평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바울이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뜨거웠을 거예요. 이 자신의 복음의 열정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됨으로요, 박해받던 자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삶을 감사하게 되고 믿지 않던 자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더 뜨겁게 타올랐죠.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나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이 13절에 보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길 원하나 그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지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고 힘들어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고 싶다는데 왜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인위적이고 어거지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요, 억지로 하기보다는요, 그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얼마든지 원하면 로마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민권도 있었고 그 방편도 여러 방편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 발길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가고 싶어. 너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싶지만 조금만 참아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고 함께 기도하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편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기를, 이러한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성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일도 그래요. 과일도 익으면요, 따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때가 무르익으면 풍부한 당도를 지니고 그 과일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익지도 않은 그 풋과일을요 따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도 없고 배탈도 납니다. 또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억지로 따려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참 대기만성형 사람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준비되는 시간이 기니 그때를 잘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기록되어졌던, 그리고 이후에도 크게 쓰임받았던 명실공히 하나님이 들어쓰신 귀한 믿음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께 몇 살 때부터 쓰임받습니까? 그의 인생 80대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남들은 노년이라 말하며 이제는 어떠한 업무적인 것에 가망이 없을 때라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들어쓰셨죠. 결국 그는 8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다듬어진 후에야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까지 그 80 인생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려서부터요 왕궁에서 자랐지만 출생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40세 때는 어땠습니까? 평생을 살던 그 나라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까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을까요? 평생을 살던 곳을요 이 40이라는 중년이 돼서 떠나 나옵니다. 낯설은 광야에서 헤매이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인생 가운데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삶을 모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그를 괴롭게 했을 것이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그렇게 원망 많을 수밖에 없었던,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산 모세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를 돌아보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 당시에요 애굽을 떠나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며 원망하는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왜 나왔을까? 그냥 저기서 노예로라도 먹고 사는 게 행복했을 텐데
괜히 하나님 믿고 모세 따라왔다가 죽게 생겼구만 원망하는 말이에요. 죽음에 두려워서 못할 말이 없을 그때죠. 모두가 동의하던 그때예요. 모세 한 사람만 차분하게 확신에 찬 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이 어려움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시간을 들어서 당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이제부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모세는 확실하게 말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구원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모세의 긴 인생 속에서 그렇게 기나긴 외로웠던 생활은요, 결국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해하고 또 사랑하게 하는데 큰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른 지도자로서의 양분이 된 시간이었죠. 더불어 쫓겨난 후에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리고 그 길을 정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었고, 광야에서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도 지대한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불평했을지 모르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모여서 지금의 모세를 만들었고 하나님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실 귀한 경험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그 감정의 한 조각까지도요, 하나님은 허투루 쓰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린 고백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의 불만과 불평을 하기보다, 내 멋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주신 은사로 갚는 귀한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스스로 종되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하는 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자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는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도요, 그 마음으로 늘 사역을 하며 살아갔어요. 오늘 로마서에서도 잘 드러나죠. 이 로마로 가서 이 로마의 성도들을, 그리고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려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1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은사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함께 나눔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내가 받은 은사로 너희에게 봉사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내가 이토록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라도
너희에게 봉사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평생을 다해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글들을 통해 신앙을 전수했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들어 쓰셔서 성경의 저자로 바울을 세우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요, 받은 은혜를 은사로 갚는 귀한, 보답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변이면, 찬양하는 은사면, 또 손재주면, 봉사하는 은사면 그것을 잘, 내가 받은 은혜를 주신 은혜로 잘 갚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은혜와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기는커녕 잘못을 저질러도 누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은사는 다릅니다. 기능적이죠. 은사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받지 못하시느냐, 그러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단련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귀한 신앙,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은혜 누리기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린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신앙,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그것으로 보답하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도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원래 보석이라는 것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 돌덩이였던 것이요, 긴 시간 동안 뜨거운 열을 받고 견디기 힘든 압력을 받으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더니 보석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저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보석이 될 존재야 라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수많은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과 또 견디기 힘든 압력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잘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돌이었던 우리를 보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찬란한 보석이 되기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요, 모든 보석은 다 다른 빛을 내요. 다 다른 분위기를 내죠. 각자 아름다운 빛깔을 발산하듯이요, 각자 다 다른 은사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보석과 같은 신앙,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돌에 불과한 우리를 보석으로 알아보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귀한 시간 연단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나 그 시간들이 나중에 갔을 땐 보석이 되게 하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보석으로 부르신 그때에 우리가 허락하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며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받은 은혜를
귀한 은사로 잘 보답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불평보단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